출애굽기 20장. 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 그것이 조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면,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죽음 없이 주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있어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 선민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해 주시는 계명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루는 그 중심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10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 핵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내용과 또 그것을 받는 백성들의 감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10계명 보시면은 처음 4계명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 간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거는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10계명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더해 주시게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그러한 규례들도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22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10계명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1절하고 2절 다 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표준이 되었던 도덕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대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이 매우 유명한 장인 것이에요. 이게 보니까 주님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일러 말씀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들 2절부터 17절에 기록되는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율법을 명령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 의무를 우리가 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주지시켜주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죠? 심판주이신데 특히 십계명을 주는 데 있어서는 구속주의 사랑의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이게 첫 계명이에요. 너는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금지시키는 조항이 나오죠. 비록 이 언약이
온 이스라엘과 전체적인 맺은 언약이긴 하지만 너는 하고 지금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이렇게 단수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지사항이 뭐냐면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근동지방에는 널리 행해지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신 숭배였어요. 다신 숭배. 그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 경배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최우선으로 둘 뿐만 아니라 첫째 자리에 두도록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재물이든지 지식이든지 뭐 세상의 지위든지 아니면 권력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친구든지 그들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한다면 결국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준단 말이죠. 지금은 물질적인 사회예요. 그죠? 이 물질적인 사회에서 첫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죠? 돈만 많으면 내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위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두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뭐라고 찬양했는지 아시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찬송들 가운데 두려우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 같은 신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찬양을 드렸단 말이죠. 오직 주님만 경배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한테 직접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러한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지금 첫 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아무 모습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제 둘째 계명, 둘째 계명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을 거론하면서 금지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뭘까요? 뭐 새들도 하늘에 있죠. 그리고 해, 달, 별들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섬기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것들 섬기지 말래잖아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꿔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꿨대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이교도들이 행했던 전통이 있었잖아요. 고정된 나무, 상록수 아래에서 늘 행해졌던 게 뭐냐면 신을 경배하면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죠? 그런 장소에 있던 큰
큰 상록수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신이 있죠. 어떤 신이죠? 물고기 신 있잖아요. 다곤신. 네, 그죠? 요 다곤신.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신인데, 예전에 그 싸이가 앨범을 하나 냈을 때 이때 앨범을 냈던 게 6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꼬리를 딱 보니까 육자 모양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육자 모양. 다곤신을 상징하면서 6을 딱 그리고 있어요. 싸이 6집에. 신기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 역사 가운데서도 뭐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또 나무 등으로 이렇게 형상을 새긴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부어 만든 형상도 있었죠. 주조물, 그죠? 주로 새긴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이 어떤 조각과 그림을 사용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지, 뭐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그죠? 그 안에는 형상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림같이 수놓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각을 만들고 그림을 절대 그리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을 풀어가지고 심판을 하셨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으셨잖아요. 그것도 주조물이잖아요. 놋뱀도. 그죠? 지금도 뭐 기독교적인 그러한 예술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조각도 만들고 또 그림도 많이 만들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술품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예술품에 경외심을 갖는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걸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뭐 어떠한 기독교적이라고 예술품이나 그림들의 경외심을 가지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 하나를 삭제했어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어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로마 바티칸에서는 그 교회 내에 보면은 우상과 같은 각종 형상들이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섬긴단 말이에요. 뭐 어떤 성상 숭배가 있고 성인 숭배가 있고 또 유물 같은 거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어요. 대단하죠? 5절하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죄악들을 벌하여 자식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형상에게 돌리는 외형적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신이 그 형상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숭배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이제 그 무당집을 이사를 해주는데 이 사무실에서 이제 다들 꺼려 하더라고요. 무당집 이사한다니까 나는 기가 약해서 난 거기서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무당집 이사를 가봤는데 이 신들을 잘 포장해 달래요. 신들을 잘 포장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뭐 사람 일이다 보니까 어디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본드로 붙여주게 돼요. 나중에. 신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그 무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그냥 새 것으로 사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들에게 섬기는데 숙여서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예, 본문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bow down이에요. 예, bow. 활을 얘기하죠. 활은 휘어 있잖아요. 그죠? 예. 휘어 있는 그 활처럼 숙여서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참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4장 15절.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4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라. 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그것의 일부를 취하여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 그가 그것에 불을 붙이고 빵을 굽는도다. 여러모로 쓰임이 있죠. 나무가. 진정 그가 한 신을 만들어 그것을 대고 경배하는도다. 그가 그것을 조각된 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에 대고 엎드리는도다. 참 어리석죠. 그죠? 자기 추울 때는 땔감으로 썼다가 그리고 뭘 먹으려고 땔감으로 쓰는데 그 일부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섬긴대요. 예.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 속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는 그가 고기를 먹는도다. 그는 구이 요리를 불에 구워 배불리 먹는도다. 진정 그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며 말하기를 아하 나는 따뜻하도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는도다. 그리고는 그것의 잔여물로 한 신으로 만드나니 곧 그의 조각된 형상이로다. 그가 그것에 내고 엎드리며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를 구하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신이기 때문이다 하는도다. 예, 굉장히 어리석죠. 예. 땔감밖에 안 되는 그 나무를 숭배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금방 본문을 읽어봤지만 계속해서 지금 성경은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명을 볼 때는 집단적인 순종을 주님이 바라기도 하시지만 각 사람 개인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5절 읽었을 때는 만약에 아버지들이 죄악을 갖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영향이 끼친대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3, 4대까지 이른답니다. 굉장히 그죠? 주님의 저주가 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3, 4대까지 이르면은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8장 19절 보시면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이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하냐 하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본문 읽어본 대로 아버지의 죄악이 그 자식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손자로도 이어지고요. 아들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일을 행하였고 나의 공의로운 법들을 모두 지켰으며 그것들을 행하였을 때 그는 반드시 살리라. 예. 20절도 보시면 죄를 짓는 그 혼 그것이 죽으리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도 아니하리라. 의로운 자의 의가 그의 위에 있을 것이요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의 위에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면 그 저주는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그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경외심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하심을, 그죠? 그분의 영광을 직접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순수하고 진실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릴 때 사용해야 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농담이나 하고 조롱할 때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 이 본문에 이제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 그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라스샤웨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이름을 막 낭비하고 소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요, 주님이. 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하고 그렇게 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에요. 뭐 영어로 막 갓댐 그러잖아요. 갓댐. 예. 뭐 오 마이 갓. 어떤 영화를 보면은 지저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저스의 번역이 어떻게 나오죠? 제기랄이에요. 제기랄. 그죠? 예. 그렇게 남용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무지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수고하며 너의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예. 네 번째 계명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표적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의 유일은 수고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안식을 하면서 원기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잖아요. 그죠? 그러한 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4절에도 보면 한 회당의 치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막 책망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 지금 병을 고치냐고, 일을 하냐고. 예.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편협하게 지키는 것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희 딸도 일하지 말며 너희 남종도 너희 여종도 너희 가축들도 너희 성문들 안에 있는 너희 타국인들도 일하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 보면은 정말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안식일을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단순히 쉼을 얻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곡식밭을 이렇게 지나가요. 예. 그러면서 이삭을 딱 따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일하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간주를 한 것이에요. 왜 일하고 있냐고. 손 비비는 것도 일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활동을 그만두라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히려 안식일은 어떤 형태의 활동을 그만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다른 일들로 들어가는 데 있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후에 기념을 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요일에 말씀을 그러니까 영적 양식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서로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물론 육적인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인 음식을 나눠 먹고 육적인 식사,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반복되는 수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날을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 그분의 뜻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 완전하게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을 축복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예. 매주 힘든 노동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안식을 얻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고 또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성소가 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세대적인 이 경륜을 봤을 때도 역사 6,000년 다음에 올 그 안식해가 바로 7,000년 때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안식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을 기념하면서 또 창조주가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상기시켜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다른 날로부터 구별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위에서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잖아요. 너희 재물과 너희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요. 주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지금 부모님에게도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본문에 언급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지을 때는 그 몸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진토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육체된 부모가 그렇죠. 그 아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위에서 너의 날들을 길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너에게 주는 그 지역, 바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길게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에게 준다 이 말이 현재형이에요. 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의 그 생명을 길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 이는 네가 잘되게 하려 하며 네가 지상에서 장수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주위에 일찍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일찍 죽을까? 그죠? 뭐 그렇다고 죽는 게 유익하다고 해서 막 부모에게 불의하면 또 안 되겠죠? 일찍 죽으려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섯째 계명은 이제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계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하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확대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해지겠지만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똑같이 심판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라카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련한 놈, 지각 없는 놈, 바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라카예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회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너 어리석은 자야 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 때에 선포될 법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릴 그 천년왕국에서는 육체에 대한 어떠한 폭력을 금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제 일곱째 계명은 부부의 성스러운 그 연합체를 파괴하는 간음의 행위, 부부가 아닌 남녀가 범하는 그러한 강간, 또 간통, 이 모든 간음 행위는 어떠한 단순한 성범죄 차원을 떠나서 신성을 모독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또 이것도 천년왕국에 가면은 이제 확대하시죠, 이 법을.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보면 마음으로 범하는 그 음욕까지도 그죠? 정죄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성윤리가 심각해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이 계명을 더욱 유념해야 할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래요. 더럽혀지지 않는 침상도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음에 빠진 자들의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덟 번째 계명은 이제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가 하나가 뭐냐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래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이나 어떤 보호가 없어지고 모든 것은 막 무덤부 상태에서 그죠? 혼탁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8번째 계명은 직접적이든 감정적이든 부당하게 타인의 물품을 취득하는 그 일체 행위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장사꾼에게 있어서도 뭐 판매 물품이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은데 값을 받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저울질 해가지고 장사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피고용자가 자기 주인을 모르게 수수료를 챙기거나 또 업무를 태만히 수행하거나 또 부주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손상 입히는 일, 그러한 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고용주들이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약속한 일을 어기고 그 이득을 갈취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지체하거나 또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또 작업 시간을 막 늘리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전에는 도둑질했던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하게 하라고, 오히려 그러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여서 자신의 두 손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그러하여금 빈곤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제 9번째 금지 규정이 나와요. 위증이. 그런데 이 계명이 10계명에 포함된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도 진실과 정의에 따라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위증죄는 큰 죄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이 위증을 하잖아요. 반사회적인 심각한 범죄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누가 위증하면은 합당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 고대 아테네에서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하잖아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러한 범죄를 3번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시민권까지 박탈해 버렸대요.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면 이 위증죄는 그 로마에 보면은 이제 타르페이아 바위라는 게 있어요. 타르페이아 바위.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는 절벽이란 말이죠.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형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위증을 하게 되면 코와 귀를 절단하는 그런 형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 증거로 고소를 당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모세 율법은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증인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음죄에 대한 벌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면 그 벌을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내가 봤다고 거짓 증언하잖아요. 그럼 그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도로 이 사람한테 오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로마서 13장 9절에도 보면은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변경된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삭제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진리잖아요. 참된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변개된 성경들에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삭제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변개된 성경이란 말이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정도 그의 여정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네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예. 10번째 계명은 이제 8번째 계명을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 도둑질이 자라나게 하는 뿌리란 말이죠. 예. 야고보서 1장 15절이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간음, 도적질, 뭐 기타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의 생각까지 그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다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8절하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갱음과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예.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죠. 막 천둥들이 치고 번개들이 치고 나팔의 갱음이 울리고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는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주님은 내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내 지경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죠?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죠. 주님이 경계를 넘어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사형죄에 처하신다고 그랬는데 활로 사형을 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백성들한테 활이라는 무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치는 그 번개가 주님의 화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경계를 넘어오면 하나님이 번개를 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산에 경계를 넘어올 엄두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백성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을 때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지킬 자인 것인지 주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21절, 22절이요. 시작. 그러자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대화하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도 확실하게 들려주신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친히 모세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고 또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모세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는 너희에게 금으로 된 신들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래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형상이시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금신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죠.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흙으로 제단 하나를 만들지니 그 위에 너의 번제물들과 너의 화평 제물들과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모든 장소들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그리고 만일 네가 나에게 돌로 제단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면 너는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너의 연장을 그것에 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나의 제단의 계단들로 올라오지 말지니 너의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제단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죠?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자가 있다면 외형적인 요소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치중해야 할 그 예배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흙으로 만든 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만약에 돌로 만들려면 정교하게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지 말래요. 형편없이 보여지는 제단이 보이죠. 돌로 이렇게 쌓아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가공해서 만들지 말래요. 지금 자연적인 돌로 이렇게 모아서 만든 제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제단, 이것은 가공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높이 만들지 말래요. 높이 만들면은 계단을 또 만들어야겠죠? 그 계단을 올라와서 이런 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모양의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을 우리가 다 봤는데 이 십계명의 교훈은 정말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주님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짓는 세대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들은 사랑으로 다 판단해서 우리가 지키는 항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처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형제들을 함께 사랑으로 어우러져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